창세기 25장 보았습니다. 19절로 26절을 보았는데요. 그의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 구약, 오래된 약속이죠.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러면 이 약속인데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응답받습니다. 약속. 저하고 만나려고 하면 전화해서 목사님 언제 시간 됩니까? 좀 만납시다. 그러면 제가 약속 이제 시간 날짜 딱 정하면 쉽게 만나겠죠. 그런데 목사님 청라에 사신다는데 하고 청라역에서 아무리 저를 기다려도 못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면 약속을 해버리면 금방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약속의 말씀, 그걸 더 진한 말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안 붙잡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자,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2장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김영삼 대통령 표현하면 확실히 이렇게 하는데 확실하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아야만 하나님 확실하게 지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속은 낸 자가 지키는 거예요. 붙잡은 자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 가면은 차를 한 대 사주겠다. 미국에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차 사주겠다 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아들은 아빠 차 언제 사줄 건데요?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붙잡은 자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확인만 자꾸 하면 돼요. 아빠가 해준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붙잡아 놓고 내가 자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 선교, 지역복음, 민족복음, 세계복음 주님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그 약속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됐다. 가게 됐으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실 것이다. 내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너희들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솔로몬이 아멘 하고 이제 다윗을 장례 치르고 그의 아버지가 명령했던 성전을 지었어요. 자,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8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며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약속을 붙잡은 자가 약속을 낸 자를 보고 확실하게 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들고 나오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못 하시는데 거짓말만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약속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빠져버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겠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야만 이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율법을 줘놓은 건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는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자꾸 행위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실패하고 사단은 그걸 놓치지 않고 건드리거든요.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하면 죽어요.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해 버렸어요.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빠뜨려 놓고 자꾸 내가 행위를 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행위를 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할례를 행해,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사단이 그걸 놓치지 않고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그렇다고 하면 강단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주간 응답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일 목사님 통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이 말씀이 실현되게 하시고 구체화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우리 가족과 우리 관련된 모든 것에 선교지의 역사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약속으로 붙잡아버려 금방 옵니다.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약속해버리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이 갈라집니다. 6장에 보면 여리고가 막 무너집니다. 근데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하는 거 대단히 좋은 일인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워낙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워낙 안 믿으면 하나님 암덩어리 생겼다가 나왔다 이러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게 원래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요. 수넴 여자가 아니고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8절로 24절인데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사르밧 과부 집에 와서 3년 6개월 동안 신세를 져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루가 나오는 거 있죠.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 있죠.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 집에 외동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요. 엘리야 기도에 살아나요.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아들이 죽었는 거 분명히 확인하고 엘리야 기도하는 살아나는 걸 보고 내가 이제야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자꾸 죽어야 돼요. 안 죽고 믿어지는 게 좋아요.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꼭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런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고 어디가 볼일 보러 갔는가 봐요. 예수님 도마가 왔을 때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오셨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 바보 같은. 너희가 그 창자국 만져봤냐고.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서 만져봤냐고. 만져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헛소리 하냐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이러니. 근데 예수님 다시 나타났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 내밀어서 넣어봐라는 거예요. 창자국에 넣어보고 못자국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때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꼭 어떤 막 그런 체험을 안 가져도 그냥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메시지로 받아줘야 되는데요. 제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간호사들 모아놓고 말씀 운동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막 청사에 다니고 할 때인데요. 간호사들이 그 서울대학병원 해화동 그 대학병원 안에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한 막 70명, 80명 이렇게 말씀 받는데, 그때 이왕재 교수님이라고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 만나보니까 고진업 장로님 잘 아시죠? 아주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요. 비타민 강연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비타민을 하루에 밥 먹을 때만 두 알씩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강연해가지고 막 데이트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게 비타민을 먹어라. 고려은단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기업이니까. 제가 그분 강연한 테이프를 딱 두고 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타민 먹고 있거든요. 뭔가 메시지로 와버렸어요. 아, 이거 먹어야 되는구나. 딱 와버렸어요.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차를 마시고 살 빼는 붐이 일어났어요. 이게 완전히 여기 쉬운 예로 검단 세계로 박광재 목사님 지난주까지 훈련에 참석했죠. 이분이 몸이 비만했는데 20몇 킬로 뺐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그렇고 또 저 심재권 목사님 고향에는 이분도 날씬해져 있고요. 강태웅 목사님, 장인성 목사님, 하여튼 최종욱 목사님 이런 전부 날씬해졌어요. 저는 그래도 김성훈 목사라고 있는데요. 안디옥교회 김성훈 목사가 20몇 킬로 한꺼번에 빼버리나 당뇨고 여러 가지 왔어요. 그래서 저래 급속도로 빼는 게 안 좋구나. 그래서 저는 안 했는데 지난번에 마무리 강의하러 왔던 우리 훈련원에 마무리 강의하러 왔던 김상봉 목사가 3주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다른 사람 건 내가 인정을 안 하겠는데 당신이 한다니까 어째서 하냐 막 물어봐요. 딱 가서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하도 최종 목사님 가서 들어보니까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결론 났다는 거예요. 우리 뚱뚱하신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 운동해서 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안 되니까 차만 마시면서 하는데 입원했다고 생각하고 하래요. 입원했다고 생각하고 차만 마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부산 가서 박광진 목사님한테 자세히 또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해서 그거 하냐고 좀 물어봐. 그래서 저도 이제 메시지를 좀 와닿으면 하려고 물어보니까요. 평상시에 건강이 안 좋아서 약을 먹는 사람은 거기 따라서 30일 해야 되는 사람이고 60일 해야 되는 사람인데 평상시에 약을 안 먹고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은 20일 체지방 검사를 한대요. 체지방 검사해 보면 우리 세포가 보통 사람의 너무 비만이 오고 막 해가지고 107세 세포로 막 늙어 있대요. 그런데 이걸 차만 마시면서 2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저녁 한 끼만 먹으면서 2단계로 들어가서 또 이제 몇 주간 하고 이렇게 한 서너 달 정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밥을 많이 줘도 많이 못 먹는데요. 이래 되면서 세포가 20세대로 딱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저도 거기 가서 2박 3일 또 훈련 받은 게 있다는 딱 가면 필이 오면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안 가고 있는데 비만하신 분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가 이 메시지로 딱 와버리면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메시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도와 기도
기도 이것이 메시지로 와닿아서 각인되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럼 자녀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고 네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세계복음하게 하겠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17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때가 되면 네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포기 된 거죠. 포기.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정을 하시면서 아니라고. 이스마엘은 아니라죠. 내가 이삭을 주겠다. 그때 이름까지 밝히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아들 주겠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고 이러면서 이스마엘 아닌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로 드렸는데 목을 베려고 할 때 하나님께 손대지 마라. 네가 백세의 아들 사랑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축복을 내리겠다. 하나님 그때 막 축복을 약속하시죠. 자, 이래가지고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세계복음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사실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40세에 결혼했어요. 이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되도록 60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사실 이삭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이 그냥 기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실 겁니다. 왜? 네 씨를 바닷가에 모래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했고 메시아 오겠다. 혈통을 이어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이삭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했어요. 에스겔서 36장 1절로 36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를 다 끝냈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놓고 난 뒤에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준비를 다 끝내놨지만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구할 때 주겠다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게 아니냐. 안 구하는데 주면은 운이 좋아 재수와 헛소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그래서 구할 때 주겠다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나타났어요. 이 아말렉이 나타나서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막 전쟁하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가 기도를 막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해놓고 두 사람 팔을 잡고 계속 기도하게 해서 안 내려가니까 이겼다.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알려라 하면서
모세가 기도 잘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인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를 바꿔보면 큰일이에요. 캐톨릭 처치, 천주교에서는 행위, 나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일이 나옵니다. 조상들이 지옥 가는데 내가 행위를 흥금 많이 해야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게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이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만이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서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고 막 기도하란 말이죠.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초대교회 감독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되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안 주시대 하나님께서. 안 속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 응답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가 뭐냐? 전도를 위한 기도하세요. 선교를 위한 기도하세요. 제자 삼기 위한 기도를 하세요. 정말 렘넌트라고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역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걸 보고 언약과 관련된 기도를 합니다. 언약 붙잡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병제를 주십시오. 이거 언약 기도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에 아주 학생들의 인기 있었던 책이 있는데 뭐 벌써 25년 전의 일이라 미국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천국에서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신문에 보면 뭐 찌다지 오죠. 그런 거 저는 보지도 않고 다 버리거든요. 매일 이렇게 보면 막 이제 바로 읽어보지도 않고 지워야 될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언약 빠진 기도 쓰레기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그건 구하지도 마라. 하나님 더 잘하신다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임신되겠는데 또 묻자온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신이 됐어요. 기도했더니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상둥이가 막 뛰어다닌 거예요. 태중에서. 그래서 21절에 이삭이 창세기 25장 21절이죠. 강구하매. 그래서 이삭이 자녀 달라고 강구하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되게 했는데 상둥이가 태중에서 뛰어다니면서 서로 싸우니까 여호와께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데 물었단 말이죠.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이게 묻자온데 여호수아 9장 14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 같이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맺읍시다 하고 왔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그게 평생 이제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일, 당면하는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기를 하는구나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축복받은 사람 얘기 나오거나 축복받은 사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도 저 응답은 내 거. 주여 저도 저렇게 되게 해주옵소서. 내 거 하면서 겉으로 표현은 아멘. 아멘? 속으로는 내 거. 정답은 내 거. 그래 하셔야 돼요. 기도하니까 23절에 보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벌써 이거죠. 큰 응답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 장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벌써 태중에서 응답 주셨는데 이게 이삭이 헷갈려 버린 거죠. 자, 에서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막 대접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에서를 장자로 자꾸 세우려 하죠. 그런데 리브가라고 하는 이 부인이 태중에서부터 야곱이 장자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야곱이 장자라는 것을 알고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갈등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아들이 요리해 주는 거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태중에서 작은 자가 장자가 돼야 된다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헷갈려 버린 것 때문에 두 쌍둥이가 서로 원수적으로 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미리부터 부모 딱 그걸 가르마 딱 사주고 딱 그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 끝날 걸. 부모 잘못 때문에 아들이 원수돼집니다. 20년도 갈라져 있고 굉장히 갈등이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자녀에게 확실하게 해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영적으로 흐려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 찾아라 찾아질 것이 문을 두드려 그럼 너희 열릴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낙심하는 사람 하도 많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태영아부 헌신 예배인데요. 사실 오늘 헌신 예배에 어떤 강사님 와줘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신다 해놓고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우리 동창 회장 되시는 분이 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라고 하는 본문하고 제목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산 내려가 있는데 오늘 꼭 어떤 사람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한 주 미뤄달라 이래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집회 태운 데가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신준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이번 주에 오후에 우리 교회 와서 미국의 랩런트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좀 유학 가 있는 아이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오시겠다 해놓고 또 문자 온 거예요. 점심시간 오늘 막 이만울 교수 예배 드리고 막 약속이 많이 잡혀서 못 올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겠다. 알았다고. 제가 이제 땜빵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전에부터 제가 이 본문은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창세기를 해왔기 때문에요. 자, 태영아 우리에게 귀여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무엇을 각인시킬 것인가? 복음 각인. 다른 것 들어가 버리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시켰어요. 이번에 이 목사님 DNA를 심으라 그랬는데요. 어릴 때 확실하게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사탄의 제일 전략, 복음 각인되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죠. 두 번째, 기도 각인. 세 번째, 성령 인도 각인. 우리가 인도 안 받아버리면 평생 후회해야 될 엄청난 사탄의 속임수가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제가 전에 미국에 왔다 갔다 할 때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큰 교회 2만 평 대지위 기가 막히게 지은 한빛 선교회 저보고 담임 목사 시켜줄 때 후임자로 들어오라는 거죠.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한인 목사 중에 최고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그럴 때 막 헷갈리죠.
몸은 하나인데 두 군데 있을 수 없으니까.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릴수 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애들 중학교 이제 막 들어갈 때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몸은 하나인데 성령 인도 아니면 이게 사탄 인도인데 사탄 유혹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가지 마라. 최고 대우, 좋은 대우한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요, 막 어떤 그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막 너무 겉으로 포장해서 막 수단만 가려고 해놓고 막상 가면은 내가 몰라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저희 애도 유학 안 보낸다고 어느 교회에서 막 보내라 난리 올 때마다 그냥 가니까 완전히 말하고 달라져 버린 거지. 그런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성령인도 그거 잘못 결정해버리면요 완전히 막 실패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인도 이거 절대적입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고 오래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느냐? 인도받으려고요. 어릴 때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시켜버리죠. 자립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축의금 막 줘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하는데 성인식 할 때 그 사람들은 막 요즘 말로 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도와줘가지고 그게 전부 몇천만 원이 모이게 해가지고 딱 자립하도록 도와줘 버리거든요. 거창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달란트를 다 끝내버립니다. 13살 되기 전에 나는 평생 무엇 하면 살아야 되겠다. 답을 다 끝내줘요. 그거 누가 하느냐? 부모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뭐 군인 기질이 있는지 체육에 대한 기질인지 아니면 예술가의 기질인지 뭐 글 쓰는 기질 그걸 달란트를 딱 개발해서 완전 그쪽으로 확 갈 수밖에 평생 가도록 부모가 그걸 딱 해주는데 부모들이 기도 안 하니까 캄캄해가지고요. 부모도 헤매고 아이들도 헤매고 이게 우리 교회가 참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디서 하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6장에서 하고 있어요. 11장에서. 하나님 언약 없는 흑암 안에서 이걸 하는데 흑암 안에서 하는데도 워낙 삶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성공을 이루죠. 유대인들은 보석 장사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다장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배추 가든 무 가든 싣고 다니면서 그 돈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게임이 안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렘넌트들 언약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들에게 답을 줄 만큼 언약 속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는 복음을 원칙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달란트를 개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달란트를 부모들이 개발해 줘야 되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너는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는 길에 행할 때든지 아이에게 완전히 각인되게 해라.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게 하라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어릴 때 가르쳐라. 어릴 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릴 때의 이 태영아부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열왕기상 18장이죠. 열왕기상 18장 12절에 아합 임금 밑에 오바다라는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 굴을 파놓고 여호와의 종들 50명 숨겨놓고 돌보고 있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서 주의 종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릴 때에 하나님 경외하도록 심어주는 거 이거 뭐 어떤 재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고요.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선교지 나갔습니다. 17장 1절과 10절요. 18장 19절 26절 19장 8절 같은 데 보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파고 들어갔다. 회당.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 아이들이 모아놓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저 교육에 생을 걸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태영아부 아이들을 안고 계신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경을 자꾸 읽어주시고 성경을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언약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책하고 CD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많이 망설이다가 카드로 긁었어요. 저 아들 미국에 있는데 이제 돌 됐거든요. 저희 애가 손주가 돌 됐는데 어릴 때 자꾸 틀어주라고 보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살 형편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다른 것 들려주는 것보다 복음을 들려주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카드로 긁었어요. 긁었는데 어릴 때 복음 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자, 오늘 이삭 기도한 장면 나옵니다. 이삭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를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이를 주시는 게 약속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야고보서 조금 전에 봤죠? 4장 2절 3절에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응답 왔을 때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 그랬어요. 바르게 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경제적인 광고하잖아요. 뭐 필요하다 광고하잖아요. 그때 나는 안 할 거니까 그 말은 안 받을 거니까. 주여 안 받고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받아서 제가 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응답받습니다. 절대 나는 헌금 안 할 거니까. 절대 헌신 안 할 거니까. 안 받겠다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한번 건드리면 끝나요. 안 받고 안 하는 것보다 받아서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비밀 결사대 헌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들고 왔습니다 하면서 500만 들고 왔어요. 비밀 결사대 헌금 1100만 원 좀 돼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오늘 목사님들 저희 동창들이 합숙훈련 들어갑니다. 이 사당 총신 나오고 합동측에 있는 목사도 굉장히 고집이세요. 자존심이 강하고요. 그런데 목회가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부부가 같이 들어가 목사님 사모님 들어가는데 훈련비를 좀 깎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훈련원에 얘기해가지고 두 사람이 올 경우 원래 지금까지 한 번도 깎아준 게 없어요. 깎아주면 안 돼요. 절대 이 훈련만은 지 돈 내고 와야 은혜를 받는데 안 되게 돼 있는데 사모님하고 오실 경우에 한 사람분만 받고 한 사람은 그냥 좀 해주라. 특히 이제 합동측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좀 해주라 하니까 의논해 보겠다 뭐 이런 데였어요. 또 한 분은 지금 목회를 1년 반 전에 그만두고 여기서 교회에다가 1억서를 막 냈는데 지금 현재 계속 거기 안 되고 1년 반째 지금 쉬고 있다는 목사님 굉장히 어려워. 제가 볼 때 막 어롱이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2년째 재수하고 있대요. 대학 보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말로 목사님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제보고 좀 기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합숙훈련비를 제가 대겠다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합숙비를 얘기했더니만은 어떤 권사님이 합숙비 쓰라고 50만 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훈련받도록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광고 나올 때에 하나님 안 받고 안 하겠다는 분은 하나님 저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겠어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만은 큰 교회 다 가버리고 우리 개척교회는 성도가 없고 와도 또 큰 교회 다 훈련시켜놓고 은혜 받으면 또 가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네 생각이 안 바뀐 이상 어렵다. 하나님은 개척교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고 무능한 하나님 돼버리냐. 하나님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는 힘을 못 쓰는 쫄아들어버린 하나님이냐. 하나님 능력이 없냐.
왜 하나님 내게 사람 안 붙여주실까? 그 고민을 해야지. 네 생각이 안 바뀌는 어렵다 이랬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맞으니까 아멘 회개합니다.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 있죠. 지하실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큰 교회 크게 막 빛나 교회가 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안산의 빛나게 얼마나 잘 지었으면 그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그분은 그럼 처음부터 그 큰 교회 했냐? 한 사람은 전도하다 보니 그 큰 교회 됐지. 네가 그 생각이 안 바뀌는 너는 영원히 안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셔서 이삭에게 아들 주겠다 했는데 기도해서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때서야 쌍둥이를 또 주시겠죠. 여러분들 대부분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죠? 해봐도 안 되던데 뭐. 포기했어요. 포기. 큰 응답일수록 늦게 옵니다. 모세는 80년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았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한 기도 그건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언약 기도 주님이 원하신 기도하라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면 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별과 같이 모래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약속을 계속해 주셨지만 이삭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준비해놓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쓰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응답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 응답 받아서 간증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사는 태영아부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언약이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킬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미션 8가지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